묵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린 후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3일 밤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하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한 찬양인데 조금 박자가 다르긴 해요. 근데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떠나서지 않으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떠나서지 않으리. 박자가 좀 어려우시죠? 어렵네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다시 한번 할까요?
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수월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배를 위해서 박정숙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하여 코로나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성령이 곳곳에 충만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과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서 김용훈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나오게 하셔서 온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더욱 굳게 서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용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온 성도님들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있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손으로 만져 고쳐주시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한 때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남에게 말할 못할 염려도 많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정치인 모두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교회 또한 많은 직분을 갖고 맡은 직분을 갖고 충성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영적 건강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영동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의 자녀들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이 이 나라와 교회의 기둥으로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의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3일 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도 참 그랬었고 수요일날도 8월 달에 모였더라고요. 8월 달에 모이고 지금 2달 만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어떻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유명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은 신앙생활만 어디 힘들겠습니까? 이 신앙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산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도사라고 안 부르고 전자를 빼고 도사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도사님, 올라갔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려면 가지 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야, 그래도 올라가면서 거기에 올라갔을 때의 성취감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하면서 같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높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넘을 만큼 낮은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산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열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숱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미 한번 다 읽으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돌았죠? 와, 돌아보셨나 봐요. 어떻게? 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둘러보다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큰일이다 싶어서 아동부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아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걱정스러워서 이제 교회학교 부장님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얼마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건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 성벽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일찍이 이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민수기 13장에서 등장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 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냥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네. 이것이 그 당시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결코 과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도전하기 어려운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벽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게 여리고성의 모습인데요, 이 여리고성은 두 가지의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말이 다닐 만큼의 아주 넓은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람의 높이가 옹벽이 5m가 있었고 그 위로 7m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더라도 35도나 되는 그런 경사지가 있었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라합은 어디 살았을까요? 제일 바깥쪽에.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안쪽에 살았고요.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바깥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여리고성이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주변에 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떠한 공격으로도 이렇게 공략할 수 없는 바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이 철옹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리고성 자체가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문도 닫혀 있는데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을 함락시키려면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의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명장의 명성에 오르게 된 전략의 출처와 근거를 보면 여호수아서 6장부터 11장에 나타난 그런 전쟁의 원리를 실전에 적용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가나안에는요 북쪽 연맹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내 남쪽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에 여리고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야지는 그런 중간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왜 점령해야 되냐?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있는 북쪽의 연합들과 가나안 남쪽에 있는 연합들이 같이 연맹을 해가지고 공격해오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함락시켜야지만이 가나안 북쪽 연합과 가나안 남쪽 연합을 물리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메가드 장군이 한반도의 허리 부분인 인천을 택해서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것이 남과 북의 가장 중간에 허리를 치는 그런 전략적인 것인데, 이렇게 여호수아의 작전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전쟁사에서 화제가 될 만큼 여리고는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도처에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를 이 여리고성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직접 칼을 빼들고 우리의 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내놓으세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철옹성과 같고 너무나 잘 잠겨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근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넘겨 주었으니. 좀 전에 제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넘겨 주었으니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준 걸까요? 안 준 걸까요? 준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아무나 공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이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완료형이냐면, 미래 시대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적들을 넘겨주었으니 그럼 이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였는데요,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고 내 손에 넘겨주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아직 전쟁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미 승리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승리를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하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사장 7명을 뽑아서 오라고 하십니다.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앞에 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부대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군대라고 칭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배치가 아닙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 7명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본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제사장이 앞서고 그 뒤에 언약궤, 그 뒤에 군사가 따랐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맨 앞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세웠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특공대 대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적에게 심한 타격을 입혔어야 되는데, 전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앞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뒤에 이렇게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하초추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 전쟁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쓰는 단어가 있는데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전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을 분다에서 쓰이는 의미는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쟁과 달라요.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자, 우리 전쟁하자 라면서 빰빠라밤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부는 나팔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언합니다. 나팔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임하신 것이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의 나팔을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나팔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는 나팔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너희가 있는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나팔의 소리를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기생 라합만이 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그 평화의 나팔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이 평화의 나팔 소리를 부는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에 반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런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좋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소문내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전하는 사람을 나팔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팔수는 그런 소문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지시하십니다. 살펴보면 먼저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 초롱성 같은 성에 금이 좀 가든지 아니면 조금 진동이 있든지 그래야 될 텐데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다시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돕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쟤네가 미쳤구나. 이게 무슨 전쟁이냐?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쟤네가 전쟁을 하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6바퀴까지 돌았을 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가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구름을 한 조각을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조그만 징조라도 보내주셔야 될 텐데 문이라도 조금 쩍쩍 갈라지든지 아니면 땅이라도 흔들리든지 해야 될 텐데 12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여호수아가 역시 안 되는 것 같아. 모세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호수아는 역시 이 연륜이 얼마 안 돼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3바퀴를 돌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할 때 뭐 3번 중에 2번, 10번 중에 9번 그 정도면 대단하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순종은 그게 순종이 아니고 13번 돌라고 했으면 그대로 다 도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씻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다 씻어요. 자기가 살던 곳에는 강이 없습니까? 더 좋은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한다고 합니다. 10번 중에 9번 그래도 순종적이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이것이 맞을까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도는데 12바퀴를 돌았어요. 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 100%의 전폭적인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안의 기우제라고 하는 그런 검색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지역의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내린대요.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믿기로는 기우제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100% 비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기우제만 드리면 무조건 비가 와. 그렇죠. 올 때까지. 3년 동안 비 안 오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기우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되십니까? 방법 아시겠죠?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리고성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냐? 너 100% 순종할 수 있겠니? 너 정말 12바퀴를 돌았는데 정말 여리고성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13바퀴 돌라고 하니까 정말 돌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들을 해야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90% 아니 80%만 순종해도 순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99%를 순종해도 1% 불순종하였다면 그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울려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만 소리를 내고 일부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두 힘을 합하여 일치되는 소리를 내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2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를 지르래요. 그 소리를 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연합과 일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 백성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 이런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그들은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행하며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3일밤 예배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새벽에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3일 밤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합해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칼이나 창으로 공격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등의 어찌 보면 황당무계한 그런 명령에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수단으로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함으로써만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7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함성이다. 그렇습니다. 이 열세 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의 외침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시키시는 걸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외침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성이 무너진 게 소리 때문이래요? 아니래요. 소리를 크게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래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린 것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이 십자가의 기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하겠고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내 삶을 완성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전투는 사실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고 무너뜨려야 할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성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겠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바뀌겠어? 내가 이렇게 말씀 본다고 변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없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맡고 있는 성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도 거대한 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순종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을 1.1핵도 의심 없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불신의 성들 다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리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리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리함이라. 주는 평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거는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놓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속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힘이 세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오니 주여 좌정하시며 주여 행하시며 주여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드리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모든 약속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영동중앙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영동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었고 우리 영동중앙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직분자들 가운데 세우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다스릴 위정들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분야 가운데 아버지 통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특별히 방역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의료진의 수고와 노고를 하시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모이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른 후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셨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우셔서 지금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료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현전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들을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핍박을 받으시며 아버지 책임 받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병들이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려 2달 만에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불신의 벽이 무너지기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회복되기를,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